야고보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복음이 확산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이들이 믿음을 지키면서도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 박해를 피해서 온 세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여러 가지 시험과 험난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현실의 압박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형편의 교우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고난을 피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마주한 것은요, 시험을 당할 때 없애달라고 제거해달라고만 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성숙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에서 시험을 피할 때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에서 마음이 정결해지고 주님께 더 가까워진다 라는 묵상의 고백을 담아냄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시험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정렬시키는 훈련장과 같다, 이렇게 보게 되죠.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이 사순절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계절입니다. 십자가는 믿음 안에 있으면 고난이 없다라는 증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성도는 묻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만날 때, 어려움 당할 때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도전적인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절 말씀이요, 한 목소리로 다시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말씀을 읽고 아멘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그것을 즐거이 맞이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오늘의 기쁨은 상황이 즐거워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는 기쁨은 해석의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무엇을 빚어가시는지 아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오늘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험은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연단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이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이 오면 우리는 두 가지로 마음 어려워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라는 이 질문이 들면서 마음이 어려워지고요. 두 번째는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게 믿음이 없었나?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라는 질문이 들면서 또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생각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시험은 믿음의 부재를 증명하는 도장 같은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연단이라는 거죠.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서 두드려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금속이 있어요. 불로 정렬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이미지 그대로 들어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불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불을 통과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반응을 해요. 첫 번째는요, 회피합니다. 숨어들고 싶어요. 두 번째는 원망합니다. 어떻게든 주변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세 번째는 타협합니다. 편한 길을 고르는 거죠. 토마스 아킨피스의 묵상을 보면 시험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해답을 찾아요. 이 시험이 밖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의 교만, 조급함, 자기 연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함께 일어나서 요동쳐요. 거기서 깨어있는 거, 믿음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 하나님 편에 속하는 거.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시작될 때 시험은 이미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손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약속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확실함에 거하도록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시험이 오거든 믿음을 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인내는 성숙에 이르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요,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요, 이를 악물고 견디는 어떤 정신력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지속력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걸음을 멈추지 않고 따라 걷는 그 순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어요.
단 한 번의 의지적인 결단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거듭 고민하셨고 거듭 무릎 꿇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 매 걸음, 매 밤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걸음을 우리도 걸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인내는 십자가의 길 위에서 배우는 순종이란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상처 없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이 온전함은 흠없는 완벽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열되지 않는 마음,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닮아가려는 그 성숙함,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고자 하시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결코 십자가의 길은 고통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 걷게 하실 때 인내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숙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